설교죠. 설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제가 강단에 지금 7번째가 지금 되는데 기억나는 가사들을 많이 있어요. 내려왔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했던 때 여겨주심, 우리가 다니는 발로 밟는 그곳이 곧 거룩한 곳이다. 천국은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발을 내딛는 그 자리가 곧 천국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내 마음의 흔적처럼 남겨있는 십자가의 영광, 그저 그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게 곧 설교고 말씀이죠. 아주 매주마다 귀한 찬양, 또 은혜로운 가사 있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 열게 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하늘소리 오케스트라, 큰 박수 보내드리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박수를 좀 안 했던 분들이 있어서 우리 참예 선교단의 찬양에 반주를 해주고 있는 열리라는 박연우 집사님, 또 구양림 집사님, 이창선 집사님, 드러머를 하는 현석이는 어디 갔어? 안 보이네. 현석군. 그리고 저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봉사하시는 성도들, 헌금위원들, 추운 밖에서 안내를 하고 따뜻하게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는 안내위원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설교 묵상이 좀 제대로 안 된 한 주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설교를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지난주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오후 5시쯤 우리 홍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한 번 더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원래 제가 이제 설교 준비는 월요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수요일 저녁에 통보를 받았으니 이제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또 일터에 가서 일하는 날이니까 시간도 짧고, 금요일 날 쉬는 날 잠시 시내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갔다가 주차 관리하시는 분과 제가 언쟁을 좀 벌였어요. 노인네신데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나도 버럭 화를 내고,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집에 가서 집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집사람하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내가 좀 참을 걸. 나도 경비고 그분도 경비인데 내가 좀 근데 이 노인네가 너무 하기는 했어. 막 빡빡 들이대니까 나 막 화가 나가지고 밤잠이 안 와. 묵상도 안 돼. 이게 설교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본문은 벌써 정해놨거든. 본문은 벌써 정해놓고 제목도 기억되다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분 찾아가서 내가 사과를 해야지 내 마음이 좀 이게 풀리고 이게 뭐 설교 준비든 묵상이든 되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집사람이 잘 생각했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 근무를 했거든요. 근무를 하고 점심때쯤 11시쯤 이제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롤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
근무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가봤더니 계시더라고. 그래 들어가서 이제 이거 드시라고 하니까 나를 못 알아보리지 뭐. 드시라고요. 야, 이게 뭔데 그 주시냐고 그래. 제가 어제 어르신하고 언쟁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죄송해서 드린다 했다. 아유, 뭘 이제 자주 오세요. 차 대세요. 제가 봐줄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유,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고 그렇게 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그죠? 무거운 짐이 확 내려가고요. 근무하는데도 막 묵상이 막 저절로 돼. 그래서 설교 준비가 좀 짧았지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에 빚이 있으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남의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죠. 그 원어에 보면 그게 죄가 아니라 빚입니다. 빚.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주님도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거든요. 주기도문이. 마음에 빚이 있으면 우리가 장애를 겪어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권위자들은 장애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경험하시잖아요. 뭔가 마음에 맺힌 것이 있고 내가 죄를 지은 게 생각나고 뭐 어떤 형태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순순히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 아니면 갈라져.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이 마음의 빚, 죄잖아요. 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풀어버려야 되는 게 확실하게 맞는 거야. 진리야, 진리. 오래 둘 필요가 없어. 오래 두고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해결하지 이러면 그 미루는 시간만큼 나에게는 손해요. 하나님도 손해요. 하나님도 나를 쓰셔야 되는데 내가 사용되지를 못해. 하나님도 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런 반응들을 하셔야 돼. 툴툴 틀어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그런 주기도문을 매일 반복해서 하면서 생각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대갚아 주시는 분께 감사하고 또 빚진 자의 그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 내가 발붙이고 있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이곳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믿으십니까? 네,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 이것만 잘해도 신앙생활은 잘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다른 데서 자꾸만 기준을 삼고 대어보려고 하지 마. 다른 것이 시금석이 아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또 사도신경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늘 그런 자리에 고백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성경에는 백부장이 몇 사람들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자기 집에 종이 아팠을 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집에까지도 모셔드리지 않고 여기서 한 말씀만 하십시오. 목사님 신방 오세요, 신방 오세요 해서 예배드린 게 아니고 뭐 신방까지 오실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당신의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백부장이 있었고 복음서에도 한 두어 사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고백했던 백부장, 저분은 의인이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백부장. 그 백부장이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고넬료와 동일인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동일인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주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백부장이 많이 나와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죠.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의 편제로 말하면 지금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한 100명 정도, 한 80에서 100명 정도의 부하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중대장인데 로마 군단의 백부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도 한 100여 명의 통솔하는 부하를 지휘하고 있는 그런 중대장급 사람입니다. 로마 군단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죠. 그러니까 이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이 백부장 고넬료도 그동안 많은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우리나라 중대장의 나이가 보통 30대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한 30대 정도 될 거예요. 어떤 주석학자는 이 고넬료는 아직 미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이분은 로마의 중대장으로서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이고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항구 도시면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중요한 군사 요충지, 주둔지예요. 거기에 이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령지에서. 그리고 대개 이런 백부장의 주둔하는 기간은 보통 2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년 한 곳에서 주둔했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또 주둔하고 이제 그렇게 옮긴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고넬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경건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2절에 그가 경건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하다는 게 뭘까? 경건하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듯한 태도,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 경건하네. 신앙생활을 주의를 잘 지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의무를 잘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거르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독실한 신앙인이야. 우리의 용어로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적으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 귀한 분으로, 존귀하신 분으로 여겨 생각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모든 만물을 경험하고 세상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제일 우선은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어떤 문제 상황과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과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경험하신 것으로 결정하는 태도야. 그러니까 언제나 누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워.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러신다면 이렇게 하시겠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매사를 결정해 나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군인이지만 얼마나 거칠거칠하겠어. 사람도 죽여봤겠지. 얼마나 거칠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까지 거칠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장면에서 볼 때는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을 보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었던 듯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로마 사람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신화와 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대 민족, 점령지 나라의 민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여간 쉽지가 않아. 그리고 주둔 지도 2년마다 수시로 바뀌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건함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기 보면 2절에 계속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자기만 믿은 게 아니야. 온 집안이 함께 믿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 텐데, 부모님도 계실 테고 어른도 있을 텐데 온 집안이 같이 믿었대. 어떤 주석학자는 미혼이라고 했지만 결혼했다면 뭐 부인도 자식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자주 변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자기만 믿어도 대단한 건데, 나만이라도 신앙 가져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 고넬료의 경외, 고넬료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자기의 가족들의 마음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여기로만 끝난다면 개인 신앙이에요. 자기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 로마 백성? 아니죠. 점령지의 사람들,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 이방 민족, 그런 대상을 향하여 구제를 했다라고 했어요. 다른 성경에 좀 새로 표준 성경이라든가 흠정 성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자선을 많이 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백성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땠느냐? 진짜 힘든 시대였어.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일마다 사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뭐를 했다? 떡을 뗐다고 그랬어. 떡을 떼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그저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예배 후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밥 먹기 힘든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의 행전 시대 때에는,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팔잖아요. 자기가 빚을 진 게 있으면 자기가 하인이 종이 돼버리잖아요.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집에 하인이 된다고. 그게 비일비재했다니까. 하인들은 인간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인격이 돼버렸는데, 하인도 재산 중에 일부에 불과한데, 하인의 값이 똥값인데, 그런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예요.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게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모여서 예배한 다음에는 반드시 성도들,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 먹고 살아가는데 힘들 뿐만 아니라 생활하기 힘든 그런 이들과 더불어 이 사도와 성도들이 함께 다 자기 것을 나눠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기꺼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교회에다가 자기 것을 내어주고 함께 나누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사도시대 때예요. 사도시대 때. 그런데
이 고넬료가 여기서 구제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늘 구제했다는 거예요. 항상 구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점령지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처참한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생겨. 무슨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어떤 마음이 생기게 하느냐? 다른 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긍휼이 없이 신앙생활을 지멋대로 한다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인데 그 마음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긍휼의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잖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죽고 다시 부활시킴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그렇게 여겨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봐주십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요? 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의 그 영광을 느끼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팍 느끼는 거예요. 그 긍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은혜가 지속되면 우리도 역시 다른 영혼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긍휼의 마음을 품게 돼.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 세례만 안 받았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백성을 이렇게 구제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회자되는 용어로 한다면 사람 존중이야. 사람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하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냥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 그때 긍휼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존중의 마음이 이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싹트고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넬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다. 고넬료를 그렇게 소개해. 두 번째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다.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해라. 변함없이 기도해라.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요. 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성령을 통하여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거나 나의 삶에 개입을 하실 때 그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서 통로가 되게 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분과 나 사이에 마음을 나누는 통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쏟아놓는 게 아니다. 기도는 그분과 나 사이를 점매해주는 통로다. 통로. 근데 이 고넬료는 그렇게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길, 고속도로, 이 통로를 막아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성자가 아닌 다음에 그도 화낼 수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을 테지만 그건 또 그것대로 자기가 부딪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거를 계속 터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그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라는 분 경험해 보니 정말 이 하나님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이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긍휼의 마음을 가졌어. 의도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끼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었어. 한두 번 하다 만 것이 아닌 것 같아. 성경을 보니까 끊임없이 베풀었어. 다른 주둔지에 가면 거기서도 또 그 일을 했어. 거기서 2년 있다가 또 옮기면 거기서도 또 그렇게 했어. 기꺼이 했어. 기꺼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도 항상 기도했어.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지 않았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기도와 구제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할렐루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았대. 하나님의 뇌리 속에 언제나 고넬료가 있었대. 그러니까 고넬료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에 또 힘입어서 또 긍휼을 베풀고 또 기도를 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뇌리, 하나님의 이 마음과 고넬료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일관성이 있고 일치가 돼. 하나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모든 행위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진심을 담고 했다면,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그렇게 하다가 저처럼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하고 화를 내고 싸울 수도 있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비록 힘든 일이 있고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들의 구제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서 넘어진 것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일을 하는 그런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에 얼마나 크고 작은 일이 있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냐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한번 넘어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조금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한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려. 그것 때문에 기도가 멈춰. 그것 때문에 그동안 했던 사랑도 안 베풀어. 뭐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해. 내가 화나는데 기도도 안 되는데 뭐 그러고 말어. 그러면 영영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힘들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전달해 나가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빨리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 빨리 돌아오는 시간을 점점점 짧게 해야 된다. 점점 짧게 해야 된다. 예전에는 한번 화났던 마음이 돌아오려면 하루 이틀 걸렸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그러면 하루가 됐던 것이 반나절이 되고, 반나절이 됐던 것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됐던 것이 30분이 되고, 30분이 됐던 것이 다시 돌아서면 원위치로 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 저번에 우리 한 성도로부터 제가 책을 받았어. 이 책을 3권 받았어. 이게 책이 아니야. 책같이 보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 이게 이런 게 3권이나 돼. 하나는 나의 묵상. 그리고 하나님 또 뭐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글인가 이 3권이야, 3권.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썼어. 자기가 직접 묵상한 글을 쓰고 자기 고백을 드리는데 제가 쭉 보니까요, 매일 했어. 매일 2019년 7월 달부터 2020년 12월 달까지 제가 쭉 봤는데요, 시편을 보는 것 같아. 제가 한 구절 소개할까요? 제가 한 구절 소개할게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찾나이다. 저의 입술의 고백에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 품속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주님의 무릎 위에 앉아보고 싶어요. 주님의 크신 위로를 받고 싶어요. 주님의 따스한 품속이 그립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숨결을 날마다 느끼고 싶어요. 주님의 숨소리조차 날마다 듣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고 싶어요. 주님의 따스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대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싶어요. 오 나의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2018년 8월 9일 날 쓴 글이에요. 이분은 암으로 진단받고 나서부터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암 진단을 받고, 우리 교회도 암 진단 받고 지금 투병하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박우분 권사님이나 또 중앙교회에 지금 있는 김옥진 권사님이나 지금 투병하고 있는 김은숙 권사, 많이 치료가 된 이진선 집사, 이제 권사죠? 이진성 권사, 그 외에도 많죠. 이분도 암 진단을 받고, 암 진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이 글을 쓴 거예요. 누군지 궁금하죠? 가르쳐줄까? 우리 한강현 권사. 박수 한번 해줘. 격려해봐. 제가 이 책을 받고 쭉 봤어요. 근데 진짜 이 암 진단을 저도 안 받아봐서 몰라. 어느 정도의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 암 진단을 받고 지금도 투병하고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든 거지.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 근데 이분 책을 보니까 내 병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한 구절도 안 나오더라고. 전부 다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이런 거. 근데 이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얼마나 간절하겠어. 얼마나 간절하면 뭐라도 하지. 지푸라기도 짚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은 끝난다는데 이제 그대로 두면 죽는다는데
이거 그냥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하고 실제 경험하는 거하고는 이건 다르잖아요. 뭐라도 할 거 아니야. 뭐라도 누가 뭐라고 어쩌고 비판하고 뭐 해도 난 내가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데없는 짓 한다거나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말을 어떻게 더 붙일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아주 진짜 사생결단하는 거냐. 이거는 굉장한 거잖아.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고 작게 드리는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나 내 몸 바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금방 또 일으켰네. 우리 집사람이 영상을 보더니 당신이 왜 자꾸 윤석열처럼 이렇게 하냐고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근데 또 금방 또 이랬네. 그거 안 하겠어요? 누구든지 간절하게. 그럼 뭐 어떤 기도를 안 하겠어? 우리가 뭐 기도도 속된 기도가 있고 뭐 거룩한 기도가 따로 있나요? 뭐 죽게 생겼으면 무슨 말을 못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지 다. 그걸 어떻게 따져? 어떻게 그거를 자기 잣대로 달아? 그러니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다가 꺾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거로 자기 자신을 불살르는 거잖아. 그게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앞길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고넬료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어. 감히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유대인도 아닌 이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저기 베드로를 초청을 해라.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러니 똑같은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집안에 모셔드려서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분의 오심으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쫙 얘기를 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던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팍 박혀 들어오는 거예요. 온 집안이 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 내 죄를 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고넬료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고 그분 앞에 세례를 받고 정말 당당히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궁율과 자기가 해왔던 기도, 그것들이 더 100배나 더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고향 땅 로마로 돌아갔을 때도 아마 그렇게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헛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거 값어치 없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 기도 응답될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게 했던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연결시킬 통로를 만들어가는 일,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신다면
여러분들 다 고넬료처럼 천사를 만날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이것만 기억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것, 그것도 잊지 않고 계셔요. 근데 보면 바로바로 그건 즉각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하려고 하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안 돼 하고 설득도 하시고. 그런데 이 기도와 이 구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오래 가지 않으시고 적당한 때가 되면 바로바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제 구정도 지나고 설날도 지나고 또 한 해를 여러분이랑 함께 사실 텐데, 오늘 이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제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통로를 내시고 그분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넬료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구제와 기도, 긍휼함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이 몸부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간증, 많은 흔적들, 이것들을 쌓아 올리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